할렐루야. 8월 28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97장 이 세상 험하고, 찬송가 263장 통일 찬송가는 197장 이 세상 험하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45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게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빛을 그린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4절 이하의 말씀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 땅 입성을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누가 쓰임을 받았습니까? 모세와 아론 그리고 요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았습니까?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서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 순종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꾼들을 선택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친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또한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가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역사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이 24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24절 이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이루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교만한 모습입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과 인생의 고백 가운데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를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라는 이 말을 먼저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즉 이 말씀에 나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가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였던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10가지 재앙은 애굽과 싸운 하나님의 승리하심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가진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시며 그 백성이 비틀거림 없이 애굽을 나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7절에서 그의 백성 중에서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이 원어적 의미의 해석은 주춤거림 없이 또한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나왔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400년이란 이 시간 동안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이러한 위풍당당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평가와 반응에 일희일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38절 하반절 말씀에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인들이 자신의 종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바라볼 때는 참으로 보잘것없이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뒤를 봐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에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증거되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도 반드시 증거되어져야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즉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로나 우로나 비틀거림이 없이 믿음의 발걸음을 거침없이 옮겨나가는 믿음의 정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비틀거림이 없이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그 방법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목표점, 그러니까 인생의 믿음의 표대가 분명하다면 그 표대를 향해 발걸음해 나갈 때에 흔들림 없이 진보할 수 있고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42절의 말씀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 시대에 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양식인 만나를 먹이셨고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메마른 땅에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을 강같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참으로 척박한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풍요로운 곳이기보다 모든 것이 결핍된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생명이 잉태되는 곳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이 메말라 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지만 설령 그러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광야는 더 이상 결핍과 메마른 곳이 아니라 생명과 풍요의 장소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39절에서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실 때에 광야는 더 이상 외로움과 척박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땅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광야의 삶은 또한 우리에게 축복의 장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39절에서 41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한다면 바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말씀이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조금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도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생 광야길을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과 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타는 듯한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생명수로 우리 인생의 가람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광야와도 같은 인생길에 거친 호흡을 내쉬며 오늘을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불모지와 같은 이 세상에서 숱한 어려움을 겪으며 속눈물을 삼키며 살아가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속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인생길에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반석에 샘물이 터져나오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올 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비틀거림 없이 주님 안에서 위풍당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와도 같은 이 인생살이 가운데 우리가 홀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분이 아니라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하며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약속 위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이 충만한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광야도 같은 이 인생 발걸음에 우리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나 홀로 걸어갈 때에 외로움과 고독의 발걸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며 나갈 때에 외로움과 고독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